로마서 이제 13장 중반부에 들어섰습니다. 8절에서 10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냥 쓰여진 가사가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품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고 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그가 정말 꼴도 보기 싫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가 사실 나오지가 않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각자의 재능이 있죠. 미모를 가지고 계시고, 또 돈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있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들을 다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또 음식을 너무나 맛깔스럽게 잘하시고, 똑같이 커피를 내려도 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아무리 흉내를 내도 안 돼요. 이렇게 저마다 이런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잘 사용해야 되겠죠. 이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의 이 이거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이 성경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잘한다 못한다가 판단이 돼야지 내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잘한다 못한다라고 한다 이런 판단은 옳지 않죠. 사실은. 내 주관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성경적이 아닌 것은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정말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기준으로서 잘해야 된다 하는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기준으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능이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가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재능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준으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음식을 정말 누가 똑같은 재료를 줘도 맛없게 하는데 이분이 하시면 음식이 너무나 맛있단 말이에요. 또 저분이 손을 대면은 망가진 프로그램도 단순간에 손만 대면 컴퓨터를 고치고, 또 저분이 어떤 걸 하게 되면은 남이 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순식간에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고 이런 어떤 재능들이 있다.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죠. 그럼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지금 나의 정체성은 뭐냐 이거죠. 자, 나에게 있는 어떤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긴 있어도 이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러면 나는 뭐냐면 정체성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청지기로 살아가느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 시간에 대한 청지기의 거죠. 시간에 대한 것. 시간을 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시간이 내 것인 양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게으르게 막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자 졸자 눕자 하는 것.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빙글빙글 도는 것.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너무 몸이 피곤할 땐 못 일어날 때도 있는데 그때 머릿속으로는 좀 더 자자 졸자 눕자 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니까 좋진 않겠지만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고 내게 있는 각종 재능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럼 우리가 선한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을 때 선한 청지기는 내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강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합니까? 너무나 쉽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재능을 요구할 때 그거를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줘야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지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져야 하고, 겉옷을 벗어달라 하면은 봐서 속옷도 벗어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 이거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재능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야. 왜? 성경적 기준으로 잘 해야 되는 게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개요를 보면, 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빚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채권자가 탕감을 해주기 전까지는 빚은 남아있어요. 채권자가 나에게 요구를 해오지 않아도 늘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있어도 안 갚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없어서 못 갚으면 그 괴로움은 빚진 자가 아니고서는 그 참 정말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이 사랑의 빚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몸이기 때문에 우린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우리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갚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들끼리도 사랑해라. 옛 계명 새 계명으로 전에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사랑의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해준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완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제로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누군가를 사랑해요.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나는 율법을 완성한 걸까요? 완성하지 못한 걸까요? 완성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많은 율법, 이 계명을 여러분 지키라면 지키겠습니까?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다 지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음에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개의 계명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계명. 자, 10계명 중에 후반부에 보시면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5계명을 일일이 열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계명들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큰 강령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도 이 강령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계명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요. 내 옆집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도둑질 하겠습니까? 내 옆집에 있는 사람들을 성적인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마음으로 그들을 간호하시겠어요? 그들의 집안에 있는 걸 탐내시겠습니까? 사랑하면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해요. 내 동생을 사랑해요. 내 아들을 사랑해요. 내 아들이 갖고 있는 그 물건이 탐나서 뺏겠어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바울은 7계명으로 나와 있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요 6계명 앞에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뒤에 있는 계명을 앞에 세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대개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간음하려고 하겠습니까? 아, 너 사랑해. 너 사랑한단 말이야. 사랑이라는 말로 미혹이 시작돼서 결국 간음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의 척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척도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가 척도예요. 10절 말씀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로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딸아이, 그 딸아이에게 부모로서 악을 행할 수 있을까?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건 상상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의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 들어와 있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는 악이 틈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살아있는 행동 원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파고들겠다.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건 이론으로 하는 것, 교리로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품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율법이 지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 마음에 기록된 것과 같다 하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 10장 이후 쭉 들어서면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누었고 말씀 순서대로 쭉 가다 보니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랑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름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린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린다. 희생물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주면서 나를 희생시키겠다.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 하는 것이 희생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온전한 희생은 결국 사랑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인데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은 지킬 때까지 100번 1000번이라도 듣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의 목적이 뭡니까?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설교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사랑에 관한 말씀을 딱 했는데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사랑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성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요, 이 목사의 눈에는요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나 설교를 계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랑할 때까지. 듣는 성도분들의 이것이 지루하고 귀찮을 수 있고, 그러나 사랑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심정도 성도분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야 물론 사랑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해온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강조가 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만 보더라도요, 1년에 50여 개의 주제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목요 예배까지 하게 되면은 약 100개 이상의 주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또 매일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계속. 그럼 365개가 아니고 시리즈로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300개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제로 받는 설교가 400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400개 이상을 여러분들이 과연 실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0개 이상의 주제의 설교를 받는데 이걸 내가 과연 몇 개나 실천하고 있는가? 이걸 하나하나 꼬집어서 하라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 자체가 마음에 새겨진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내가 희생물로 살아가는 것이다. 율법의 완성을 이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가끔 동일한 주제를 갖고 여러 번 설교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제를 갖고 계속 반복해서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설교를 해도요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바꾸는 겁니다, 주제를. 남미 유럽 등지에서 정말 세계적인 그 부흥 강사로 명성을 떨쳤던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도 여러 목사님들과 똑같이 매번 다른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설교 방침을 바꾸셨습니다. 성도분들을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면 믿음 한 가지 주제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분들께 물어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그 다음 주에 또 해요.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그 다음 사랑에 관한 주제로 또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아닌 것 같으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분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한꺼번에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거죠. 이 비법이죠.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에 빚진 것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고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8절이죠. 8절 이하를 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죠? 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 전체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네 가지 법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 사이에 지켜야 할 6가지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압축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요. 한 단어로 하면 뭐죠? 사랑. 그래서 십계명을 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죠.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가서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고 우상에 가서 절하는 건 절하는 거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하시겠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사랑을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이웃에 관한 사랑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목적을 이웃 사랑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그 이웃, 그 사람을 대상으로 간음을 하거나 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죽일 수 있을까?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야 그건 죄야 그러면 안 돼. 그래도 품고 있다가 어느새 가서 찌를 수도 있고요. 아무도 없을 때 골탕 먹이라고 빨래 널어놓은 거 다 바닥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몰래 들어가서 물건 훔쳐올 수도 있는 거예요. 보란듯이 정말 탐이 나서가 아니고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에 성공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성공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율법 지키는 것도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자와 율법주의자는 따로 놓고 보면 안 됩니다.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복음주의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 율법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교리와 이론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어져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사랑을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간음을 한번 볼까요? 간음. 음욕, 부정한 음욕을 마음에서 품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남녀간에 해서는 안 되는, 허용되지 않은 어떤 성관계를 하는 이런 모든 행위를 들어서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성도덕에 관한 것이 아주 문란해졌습니다. 퇴폐 풍조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만연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이제 사실 간음에 대한 문제를 놓고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정말 고리타분한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딴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세상적으로. 남녀간의 성만 관계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수간 성행위,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성행위를 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세상의 눈은요 우습게 봐요, 이걸.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나와 다른 그것을 인정해 줘야지.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 성적인 타락이 삶의 구석구석을 더럽히는 주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요 새카맣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인 거예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세계, 모든 세상의 모든 세상은 막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막가는 세상. 세상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한 이 사탄իկ 오컬트가 각 가정에까지 파고든 지 오래 전부터예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며들고 TV를 통해서 인터넷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사탄իկ 오컬트가 다 스며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스며들지 않는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상. 여러분, 사상 정말 무서운 겁니다. 공산주의는 사상이에요. 그렇죠? 인본주의도 사상이란 말이 붙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중요한 거예요. 사상. 종교에 사상이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이냐,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냐, 좌파 사상이냐, 우파 사상이냐, 인본주의 사상이냐, 신본주의 사상이냐, 결국 결론은 한 가지로 이어져요. 결론적으로 어떠한 사상이든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로 귀결되는 거예요. 더 깊게 나아가면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은 다 그래요. 종교도 사상이 되면 끝이 좋지 않죠. 종교에 사상이 들어가면 그것은 종교 행위가 되는 거고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고, 영생을 보장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죠. 성경적인 것은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이 있죠.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먹는 거, 그죠? 배출하는 거, 졸리움은 자는 거, 잠 다 자고 나면 일어나는 거, 그건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성적인 것도 본능입니다. 그런데 죄로 이어지는 본능이 뭔가요? 죄로 이어지는 본능이 뭐예요? 성적인 본능이. 이게 죄로 이어질 수 있다니까요. 배고파서 도둑질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도둑질한 것 해가지고 정말 죄라고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모두의 책임, 사회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 긍휼한 여김을 갖고 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배고파서 빵을 훔치는 게 되죠. 그러나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은, 본능적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은 이 성적인 본능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공 화장실에 보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죠. 버젓이 붙어 있는 것들.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공항, 한국 인천 공항도 마찬가지, 김포 공항도 마찬가지고, 관공서에도 보면 동그랗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합시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가 붙여놨을까요? 어떤 개인이 그냥 가서 붙였을까요? 아닙니다. 관공서에서 붙인 거예요. 예?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동성애 해도 된다 그 뜻입니다. 동성애 해도 된다 그 뜻이에요. 공식적으로 해도 된다. 하지만 에이즈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착용해서 해라 그겁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하라 뜻이에요. 하라.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어디 공중화장실 가시면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본능 속에 숨어있는 이 성적인 것,
정욕, 이게 뭡니까?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네? 여러분 포탄을 쏘지 않습니까? 포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화약이 있잖아요. 화약이 있으니까 단단한 수제 포탄이 팡 터지면서 산산이 부서지잖아요. 바로 이게 성적인 거예요. 포탄 속에 감추어진 화약이 바로 성적인 본능이라 이 말입니다. 정욕에 관한 거예요. 이거를 잘못 관리하지면 팡 터져버리는 거예요.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탄을 쏴서 깨트려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탄을 쏴서 깨트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냥 답답한 속이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야 너도 해봐, 너도 해봐, 괜찮아, 좋아, 이렇게 자꾸 권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뭔가요? 결혼이 바로 화약을 감싸고 있는 포탄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팡 터뜨리지 말라고, 적절하게 하라고. 성적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 사람들이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의 갈대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런 성적인 시류에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잘했다 하는 겁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사랑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 자체가 오염이 됐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은 보다 짜릿하게, 어떻게 하면 보다 황홀하게 즐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또 그 생각 따라 사는 것도 죄악인 건 분명하고, 양심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서로 합의만 되면 괜찮은 거예요. 합의만 되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막바지 소돔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지지난주인가요? 주일 예배 때 잠시 그 한 줄 정도를 제가 언급한 게 있는데, 인류의 흥망성쇠의 과정을 분석한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문명이 생성되고 문명이 멸망되는 그 원인을 보면은 마지막이 거의 똑같답니다. 지금까지 약 88개, 88개의 문명이 생기고 번성하고 쇠퇴하고 몰락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먼저는 가정생활이 붕괴된다. 우리도 예외 아니잖아요, 사실. 성개방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몹시 문란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이게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 동성애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붙여지고, 서울시에서 서울 광장을 그들이 행사하는데 공간을 내어주고, 퍼레이드 벌이는 것에 대해서 경찰들이 보호를 해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짓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간음죄마저 벌써 수년 전에 폐지가 됐으니 이게 뭐 나라꼴이 완전 개판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요, 내 안에 있는 울분, 고통, 원한, 답답함,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 성적 범죄가 그래서 많이 일어나게 되죠. 진짜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가정까지도 망가뜨리는 것이 정말 이 간음에 관한 이 성적인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죠.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식어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존재하는 그 사랑의 본질이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더럽게 변해가는 겁니다. 내 몸을 아끼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면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절대 보지 않죠.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척도여야 하고 자세여야 한다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손하는 행위예요. 맞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 사람을 내가 죽였어.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가 빼앗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짓을 하는 겁니다. 살인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간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파괴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니, 미련하다 그 한마디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왜? 마음으로 이미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살인이라 이겁니다. 라가는 뭡니까? 라가.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를요, 깔보고 멸시하는 거예요. 깔보고 멸시하는 거.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 가슴에 분노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특히 요즘은 어떤 개개인 문제보다도 이 작금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 돌아가는 이 사회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급진적으로 분노가 쌓이다 보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묻지마 살인 이런 거 많이 저지르죠. 그런데 죄의식이 전혀 없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은 잔인한 사건들을 다 접해보셨겠지만 제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잔인하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남학생 4명이 여학생 하나를 납치를 해서 가두어 뒀습니다. 수십일간 성폭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화장실도 가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학생이 볼품 없어지고 지저분해지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한 게 아니고요, 짐승으로 취급하기 시작을 했어요. 살아있는 큰 바퀴벌레를 입을 벌려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결국 그 여학생이 죽기 전에,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벽돌로 얼굴을 이겨놨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온몸에 뼈를 부러뜨렸어요. 드럼통을 구해다가 그 여학생을 거기다 처박아 놓고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결국 이 학생들은 붙잡혔고 시체도 찾았죠. 부검을 해보니까 위에서 바퀴벌레들이 나오더라고요. 사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20년 전의 사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때 그 학생들이 다 출소했다 이겁니다.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죠, 일본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바퀴벌레를 여러분 입에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요, 이런 감정, 분노의 감정을 풀지 못해서 마음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단지 행동에 옮길 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사고를 내지 않는 것 뿐이지, 악한 감정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언젠간 그들도 행동으로 옮기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요즘에 정말 이 비인간화되어 있는 이 물결에 떠밀려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사람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 뭐 눈앞에서 펼쳐지고, 뉴스 어떤 사고로 한두 사람이 죽었다고 보도하는 것은요,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이제 배 타고 가다가 몇십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나도 모르게 내가 잔인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왜 사랑의 빚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필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분들이에요. 그럼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도 가끔 돈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끼리 돈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 원치 않아요. 1,000만 원을 누가 빌려달라고 했는데 뭔가 나중에 사람도 잃고 신뢰도 잃고 다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한 100만 원 정도는 내가 그냥 드릴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냥 끝내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거절을 잘하는 것도 정말 지혜롭게 잘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 잃고 돈 있는 곳으로 끝나지만 교회에서는요, 돈 잃고 사람 잃고 그 영혼마저도 잃을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빚을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빚질 일이 있으면은 달라고 하시고 그냥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사랑의 빚을 감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가? 어떤 게 정답일까요? 감정적으로 해야 될까요? 의무가 될까요? 의무예요, 의무. 이것은 사랑할 수 있으면 해라가 아니고 이건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지만 또 누군가로부터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내 딸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내 딸들로부터 받고 있고, 내 아들로부터 받고 있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하고 있고, 서로 사랑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몸 사랑하듯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 세 계명이 뭐라고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
미국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정말 호기심 가는 실험이었는데 한 사람을 약간 어둑한 방에 집에 놔두고 30일간 버티면 10만 불을 주겠다 하는 게임이에요. 삼시세끼를 다 먹을 걸 넣어줍니다. 그런데 인터넷 차단, 전화 차단 아무것도 소통이 안 돼요. 오직 혼자 있어야 돼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30일간은 그렇게 혼자 지냅니다. 어떤 누구하고도 대화가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도전을 했어요. 몇 사람이 성공했을까요?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최장으로 버틴 사람이 20일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공교롭게도 같아요. 정신착란 증상이 생기는 것 같다. 두렵다, 무섭다, 공포감이 생긴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심리적으로 보니까 자신의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그 안에 있어요. 카메라가 찍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하고 서로 상대를 하지 못하니까 버림받고 외톨이가 되어가는 그런, 그게 공포로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서 사랑합니다 할 수 있으세요?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사랑합니다 하면은 어머 미쳤나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있어도 그 안에서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빚진 자가 돼서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대중 앞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받죠. 인기가 떨어지면 방송국에서 그를 안 불러줍니다.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잘 나가는 동료 연예인들에게 전화도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 장사하고 사업을 시도합니다. 실패하죠. 방송국에서도 안 불러주죠. 아직도 젊고 창창하고 예쁜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도 날 안 불러. 자존심이 있어 방송국 찾아가지도 않아요. 외로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 증세가 나타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우울 증세가 생기면요, 음란한 게 생겨요. 이게 뭔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우울감이 오면은 음란한 생각들이 자꾸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을 해야 되고, 그 사랑을 성도끼리만 나눠서 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채무자가 되보셨습니까? 빚진 자는요, 이래요. 자도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지? 언제 다 갚지? 이게 늘 무의식 가운데 늘 있어요. 또 늘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언제 갚지? 눈만 뜨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언제 갚지? 눈만 감아도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언제 갚지? 이렇게,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빚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 눈만 감으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눈만 뜨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시작.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따라 하시면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눈을 뜨시고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이게 사랑의 빚진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눈을 떠도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빚진 이 사랑을 내가 전해줘야 되는데, 눈을 감아도 떠도 정말 빚진 자로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마땅히 해야 될 실천 덕목이다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가 자주 만나건 또 잘 만나지 않건 또 어디서 만나건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